금년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로부터 해방된 지는 79년 됐고요. 그리고 동시에 남북이 분열된 지도 79년이 됐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신 대로 또 오늘 말씀드린 대로 3.1절 제105주년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기도 합니다. 우리 남북이 통일이 돼가지고 하나가 돼야, 그래야 조금 있다가 3.1절 그 독립선언문을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나라가 통일이 돼야, 그래야 이 3.1절에 선포한 독립선언문의 정신이 제대로 실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가 지금 뭐 독립국가이지만 아직 미완의 독립이라고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우리가 그때까지 깨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더 많이 기도해야 할 때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 드리는 3.1절 이 기념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나라와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신약의 본문과 구약의 본문 두 군데를 읽었습니다. 먼저 오늘 읽은 시편 67편 이 구약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들 그 3대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장막절에 낭송하는 시편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전통적으로 추수 감사 찬송으로 이 시편 67편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 시편을 분류할 때 67편을 감사의 시라고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시편 67편은 감사의 시이면서 동시에 재밌는 별명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의 노래라는 별명이 있습니다. 구약의 시편이지만은 좀 자세히 묵상을 하면 마치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기를 바라셨던 그 주님의 뜻이 새겨진 것과 같은 그런 내용의 말씀 때문에 선교사의 노래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이 시편 67편은요 크게 두 갈래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 즉 선민이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을 선택된 민족이라 하지 않습니까? 이 선민인 이스라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 긍휼을 찬송하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또 다른 한 갈래는 모든 열방에게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동일하게 전파되기를 바라는 그 소망이 이 노래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 때문에 선교사의 노래라는 제목이 있어요. 저는 오늘 이 3.1절 기념 예배 준비하면서 그리고 이 말씀을 설교에 맞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 한참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성도들에게 그리고 우리 백성들에게 하시기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몇 가지가 있는데, 첫째, 이 말씀에서 시인은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온 세계에 전파가 돼서 세계 만민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기를 비는, 기도하는 이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복음화시켜서 교회들을 세우셔서 그리스도인들을 선택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냥 나 하나 구원받고 나 하나 천국 가고 우리 교회 하나 잘 세워서 우리끼리 그냥 재밌게 신앙생활하고 우리나라만 잘 살게 해서 우리 백성들만 호의호식하면서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면 그 사람 복 있다, 그 나라 그 교회 복 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그들만을 구원하시고 그들만을 잘 살게 하시고 그들만을 특별한 나라로 만들기 위해서 선민 이스라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신명기 7장 7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보세요. 이스라엘이 뭐 큰 나라여서 바벨론처럼 애굽처럼 아수르처럼 로마처럼 큰 나라여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다른 민족보다 작습니다. 다른 민족보다 강하거나 뛰어난 민족이어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약하고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작은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민족으로 선택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절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선택하셨는지 이걸 깨달아서 그 맡기신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명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을 온 세계에 전파하는 겁니다. 이사야 42장 1절에서 비슷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대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러려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이방을 향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140년 전에 복음이 들어와서 이렇게 기독교가 부흥을 하고 여러분 3.1 민족대표 33분을 세우실 때 절반을 우리 기독교 인사로 채워 넣으시고 또 독립선언서 자세히 들어보시면 기독교 정신을 그 독립선언서에 넣게 하신 것은 우리나라와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처럼 쓰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가 식민지의 압제와 전쟁의 폐허를 극복하고 오늘날의 이 현대의 부와 명성을 얻은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계 열방 가운데서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의 이 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사명을 맡기시려고 우리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이 정신을 잊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예배당 잘 짓고 거기에 성도들 모여서 나라가 잘 살고 안전해지고 그러면서 우리는 그런 정신을 싹 잊어버리고 그냥 우리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미련함은 아닌지 살펴봐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 사회 속에서 또 세계 속에서 능력이 닿는 데까지 복음을 전하고 구원 얻는 백성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보다 더 강하게 주님의 은총을 찬양하도록 만든다면 우리는 우리의 사명을 다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4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기를 바라고 계셨습니다. 가끔 보면요, 아주 지독하게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우리가 감동을 받을 때가 있어요. 맨주먹으로 일어나서 큰 성공을 거둔 사람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사람이 진짜 맨주먹으로 땅에 헤딩하듯이 그렇게 인생을 살았는데 수십 년 후에 성공을 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사람 자수성가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정말 아무 도움 없이 자기 혼자서 모든 것을 일구어서 성공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런 사람 없어요. 그들이 성공을 향해서 가는 그 과정에 뜻밖의 사람이 나타나서 학업을 돕기도 하고 또는 사업을 돕기도 하고 권력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들이 그 성공한 사람들의 주변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정말 풀리지 않을 것처럼 막혔던 길이 거짓말처럼 풀려서 자기가 생각하고 기대했던 것보다 더 잘 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었어요.
저는 언제나 제가 어렸을 때, 그 다음에 청년 때, 또는 목회를 할 때 이렇게 뒤돌아볼 때가 있거든요. 저희 친인척들이 잘 알겠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어렸을 때의 환경으로는요, 저는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우리 성도님들은 제가 그냥 얼굴이 퉁퉁하고 그냥 이렇게 넉넉해 보이니까 목사님은 뭐 귀공자처럼 자랐다,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진짜 우리 교회에 있어요. 잘 사셨나 보다. 아니요, 한 달에 450원 그 월사금 낼 돈이 없어서 어머니가 울시던 날도 많았고요. 제 아내한테 제가 제일 자주 얘기하는데, 먹을 게 없어서 아침에 그 어머니가 수제비를 떠주면서 그 수제비 속에 눈물을 막 흘리셨던, 그런데 저는 어렸을 때 그 어머니의 눈물이 들어간 수제비를 지금도 제일 좋아해요. 정말로 좋아해요. 그게 제가 수제비 좋아하는데 그 밀가루 때문에 요즘에 잘 안 먹는 거지. 학교 다닐 때도요, 학비가 없으니까 근데 어디선가 정말 기가 막히게 도움이 있어요. 제가 무슨 돈이 있어서 대학원을 다니고 박사과정을 하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뭐 어떤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하는 중에 목사님을 좀 도우라고, 그래서 이번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뭐 대학원 가고 해야 되는데, 그때 이렇게 학비를 그냥 덜컥 내주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있기 때문에 뭐 목회자로서 수련을 받을 수 있었고 목회를 한 것이지,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형편으로는요, 대학은 둘째치고요, 고등학교 다니기도 버거웠어요. 그러니까 항상 돕던 분들이 있는 거예요. 나도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내가 전혀 생각지 못했던 그런 도움을 주시는 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사업을 하거나 관직에 가 있거나 그런 분들이 정말 풀리지 않은 길에 거짓말처럼 풀어주는 그 분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환경의 변화를 통해서, 제도를 통해서 그런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결실을 따먹을 수 있게 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경우를 만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적절할 때에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적절할 때에 환경이 변하게 하시고, 적절한 시기에 뭐 제도를 바꾸게 하셔서 유리한 환경이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 즉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 가는데 자기네들 힘으로 40년 그 광야길 갔습니까? 아니요. 자기네들 힘만으로 가려고 하면요, 하루도 거기서 못 살아요. 먹을 게 있습니까? 마실 물이 있습니까? 그들이 길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길을 안내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이 솟게 하시면서 40년을 그 광야에서 버티게 하시잖아요. 하나님 은혜지요.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 식민지나 뭐 동족 간의 6.25 전쟁, 절대 있어서는 안 될 흉악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며 싸웠지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사명자들을 일어나게 하시고, 국제 관계를 이끌어 주시고, 조약을 만들어 환경을 조성하시고, 심지어는 유엔의 중요한 회의에 적대적인 나라의 대사가 감기에 걸려서 참석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런 방법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잖아요. 그 세밀한 과정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라와 민족들을 통치하시고 역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더 깊이 확인할 수 있는 기회들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서 하나님의 이 통치하시는 주권에 대해서 자주 고백을 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또 1장 10절에 하나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1장 11절에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느니 또 1장 21절 22절에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을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모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는 사람, 그들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통치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 이 통치권을 인정하지 못하는 나라는요, 하나님 은혜가 아무리 쏟아져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사회가 어렵고 나라가 어두운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섭리와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좋고 빠른 방법은 바로 하나님의 통치권을 인정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본문 4절을 보세요.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 한 사람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도록 맡기고 살아가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민족, 우리 백성을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도록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열심히 깨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면서 동시에 나라가 사는 길이고 지금 답답한 우리 민족이 사는 길일 줄로 믿습니다. 그게 우리 나라, 우리 백성, 우리 민족이 복을 받는 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은 모든 열방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셨다는, 즉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요, 그 사람은요 항상 불행해요. 고대 로마의 한 시인은 가장 불행한 사람은 옛날에 자기가 행복했었다는 기억에 매여 있는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사람이 가장, 그러니까 옛날에 찾는 사람 있잖아요. 옛날에, 여러분 옛날에 한 가닥 아는 사람은 어디 있어요? 옛날에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이 제일 불행하대요. 오늘은 행복하지 않고 과거에만 행복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복된 삶을 못 살아요. 많은 복과 은혜, 재물의 복을 받았어도, 권력의 복을 받았어도 다른 사람과 비교해가지고 내 것이 모자라 보이거나 작아 보인다고 여기면 그 사람은 항상 부족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은 가난한 중에도 주님의 복을 풍성하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든 중에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절망 중에도요, 복 있는 사람은 이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은혜에 찬송을 해요. 윌리엄 로우라고 하는 영국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족과 행복을 가장 빨리 찾는 비결은 범사에 감사하는 일에 있다.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만족하고 행복을 빨리 찾는답니다. 여러분, 우리 나라의 환경을 보세요.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좋았던 때가 언제 있습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살면서 봤지만 막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것이 좋았다. 옛날이 좋았어. 옛날이 좋았어. 근데요, 정말 좋았습니까? 70년대, 80년대 우리 너무 가난하고요. 1차, 2차, 오일 쇼크 때문에 나라가 정말 망하기 직전이었잖아요. 언제 이 고통이 끝날까 정말 한숨으로 지새우던 날들이었어요. 좀 살만한 90년대는 그렇다고 정말 좋았습니까? 금융위기 때문에 우리 폭삭 주저앉을 뻔했잖아요.
남북 간의 갈등, 정치적 위기, 백성들의 갈등과 분노, 끊임없이 사회를 위기로 몰아넣는 일이 그 시절에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도 극복해 왔어요. 지나놓고 보니까 좋은 시절이었던 것처럼 생각이 드는 것이지, 그때는요 매일매일 나라 망하는 줄 알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것 같지만 세월이 10년, 20년 다 지난 다음에 오늘 생각하면 아마 또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2024년이 그래도 좋았어. 지금 의료 파동이 일어나는 거, 전쟁터, 테러 이런 거 하나도 생각 안 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은 오늘 이 자리에서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찬미하면서 찬양하면서 사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많은 민족이 바로 복을 받는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나라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옛날엔 1000만 명 했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800만 명도 안 되잖아요. 그렇지만 엄청난 숫자죠. 우리 국민의 거의 15%, 17%가 되는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은혜를 찬양하면 여러분, 나라가 바뀔 수 있어요. 열방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우리가 충분히 쓰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이 우리 민족과 나라를 택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에 맞게 우리가 쓰임을 받으면 하나님이 더 큰 복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오늘날 우리 한국의 그리스도인들과 교회가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았는데, 과연 3.1운동이 일어났을 때처럼 또는 6.25 사변 때처럼 우리 기독교가 막 부흥하던 그 시대처럼 우리의 신앙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그런 신앙적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어떻게 하든지 요즘 젊은 아이들 그런다고 그래요. 교회 다니는 아이들한테, 친구들한테 야, 지금 아직도 교회를 다녀? 그런데요. 위축이 돼가지고 주눅이 들어서 교회 다닌다는 얘기를 못 꺼내는 시대. 그러나 여러분, 700만, 800만 되는 그리스도인 중에 아마 절반만이라도, 우리 천국교회 교인의 절반만이라도 내가 그리스도인이요 당당하게 밝히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어제 아침에 신문 기사를 보고 제가 아내에게 얘기했어요. 요즘에 그 미국 프로야구에서 아주 날리는 우리 한국 선수가 하나 있거든요. 김하성 선수라고. 얼마나 야구를 잘하는지 그 미국 그 팬들이 어썸 킴이라고 불러요. 어썸 킴은 놀라운 김, 탁월한 김, 이렇게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어제 이 선수가 한면이 인터뷰가 나왔는데, 자기 이름이 하성인데 온 집안이 다 기독교인이라 어렸을 때 부모님이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라고 하성이라고 지어준 거래요. 기자가 묻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자기가 미국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이렇게 기도해 주시는 가족들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당하게 자기의 이름을 드러냈어요. 지금까지도 이뻤는데 신문 그 인터뷰 보고 얼마나 이뻐 보이는지. 하성이 그런 뜻이었구나. 하성이 그런 뜻이었구나. 여러분은 그렇게 드러내세요?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고 복받고 있는지를 드러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신 이유가 뭘까요? 그래서 신약의 본문을 연결한 거예요. 마가복음 4장 21절 이하의 말씀이 뭡니까? 등불을 등경 위에 두는 이유가 뭐예요? 드러내려고. 그렇죠? 드러내려고. 예수님은 자신을 빛으로 자주 비유하시죠. 요한복음 1장 4절부터 9절에 예수님이 반복해서
자신을 빛의 비유에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또 요한복음 1장 7절에서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이 말씀대로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증언하러 온 선지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그 빛을 믿고 받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면 빛의 삶을 살아야죠. 드러내야죠. 예수님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 이하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죠. 요한일서 1장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즉 빛을 드러내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은 그래서 등경 위에 놓인 등불이에요. 그런 면에서 앞에 읽은 시편 67편과 일맥상통하는 말씀이지요. 빛이나 등불의 사명은 감추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밝음으로 드러내는 것이 빛과 등불의 사명입니다. 불을 밝혀서 덮어두는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불 밝혀서 그것을 안 보이게 덮어둔다면 그건 미련한 사람이지요. 그리스도인이면서 빛이 되는 삶을 살지 못하면 이건 미련한 신앙이고 헛된 신앙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에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렇게 빛은 드러내려고 하면 드러나고 나타내려고 하면 감추어지지 않는 것이 빛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경고를 잘 들어두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오늘 본문 2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즉 말씀을 듣는 대로 살지 않으면 있는 것도 빼앗긴대요. 즉 빛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면 빛을 빼앗겨서 어둠에 들어가는 거예요. 등불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이제 꺼진 등불이 돼서 소용이 없어요. 지난번 마가복음 본문 강의, 여기 본문 강의할 때도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여러분, 필라멘트가 전국에서 필라멘트가 끊어지면 아이고 아까워 하고 가지고 있느냐 하고 물었죠. 여러분, 필라멘트 끊어진 전구 가지고 계세요? 버리잖아요.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빛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람들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어둠을 밀어내고 있습니까? 나 때문에 주변이 밝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려지지 않도록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빛으로 사시고 등불을 밝히며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복음을 세계 만방에 알려야 하고, 하나님이 우리나라와 민족 모든 백성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주권자이심을 알리는 삶, 즉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됨을 드러내는 빛과 같은 성도의 삶을 살고자 해야 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먼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로 인해서 나라와 백성들이 복을 받는 생명의 통로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쓰임을 받아서 세상의 모든 땅끝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놀라운 역사의 주역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3.1운동이 일어난 지 105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과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처럼 생명을 걸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하나님의 축복됨을 드러내고 간증하며 자랑하며 살고 있는지 살펴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등경 위에 놓인 등불 역할을 하게 하시고, 우리 청북교회와 이 땅에 흩으신 모든 우리 교회들이, 특히 한국교회가 이 암울한 현실 속에서 빛이 되는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여 세계 열방이 보고
놀라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나라가 국민들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위험한 때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이 의료 분쟁이 속히 끝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백성들의 생명을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옵소서. 남북 간의 대치로 인해서 여전히 우리는 전쟁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서 전쟁이 그치고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화평한 나라가 그리고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